오늘은 부활절이며, 이 부활절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 역사의 공식적인 시발점을 넣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또한 정치가 혼란과 어둠에 처했을 때, 조선 말기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들러 두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항해서 들어왔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되어야 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본에서 준비하다가 딱 부활절에 도착할 걸 계산해서 부활절 날 도착한 거예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도착해 가지고 조선을 보면서 그때 다시 느낌을 기도로 한 내용입니다. 각자 기도를 보면은, 언더우드는 당시에 26살이었어요. 언더우드가 기도한 게 뭡니까?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말씀, 사진 옆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진 옆에 시작. 주님. 다시. 잘 안 보입니까? 그 옆에 말씀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명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자기 나라에,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서 제 첫 번째 편지, 이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57세에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옆에서 죽음을 지켜보는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 조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숨을 거두며 죽어가면서도 우리 조선,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열망이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구체적인 공식적인 선교 역사가 이제 140여 년, 이제 내년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 K열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K열풍. K열풍이라는 건데, 신앙적으로는 K 스피릿,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열정을 배우고자 세계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하고 한국에 대단한 그런 기독교 집회가 있어요. 올해 로잔 대회라는 아주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교도
제2위의 선교국가예요. 미국 다음에 두 번째 선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는 역사.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 쓴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근데 오리지널 영화죠. 근데 지금 7년 전에 이 영화가 부활절에 개봉되어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재개봉돼 가지고 이 영화가 다시 상영됩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면은 리 스트로벨 이 목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학벌은 대단합니다. 이 미주리 대학교를 거쳐서 예일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시카고 일간지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이 신문사의 최연소로 입사해가지고 14년 동안 이분은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어요. 근데 아주 지식적이면서 냉소적인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자기가 목사님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딸이 음식에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 간호사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회복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레슬리라는 이 엄마가 간호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리 스트로벨은 걱정이에요. 아니, 그 허구 예수, 그 허구 성경을 믿는다고 점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레슬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집안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잦아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소 예수는 가짜다, 기독교는 가짜 종교다, 이렇게 생각한 자기 신념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 각 분야의 13명의 전문가들을 자기가 선정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예수는 가짜다, 기독교 성경은 가짜다, 이걸 다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맨 먼저 첫 번째 이제 찾아간 사람은 성경 번역가로 존경을 받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 명예 교수인 브루스 매치거라는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의 원본은 없고 사라져버리고 사본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과연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메치거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대 히라빈들의 성경어가 다 같은 호모의 일리아드는 650개의 사본이 있고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의 사본은 9개에 불과해도 학계에서는 모두 원본으로 믿는다. 그러나 무려 5,000개 이상의 사본을 가진 책이 복음서라면 그런 성경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스트벨 이 무신론자가 이제 고고학 전문가를 찾아가요. 고고학 전문가 휘튼 대학의 존 맥레이라는 박사를 찾아가서 박사님, 고고학의 입장에서 예수의 전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요. 이 고고학 전문가 맥레이 박사는 대답을 합니다. 고고학자로서 성경을 복음서의 기록을 연구해 보면 발굴해 본 매우 정확하다. 성경 복음서의 내용에 따라 발굴을 실제로 진행을 해 보면 역사적인 발굴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이 리스트벨 이 무신론자는 계속해서 13명을 다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까?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의 결론은 예수는 뭐다?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쓰고 그는 이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변증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논리를 통해서 증명해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증언해 놓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 이 책을 통해서도 자신이 가진 논리를 통해서 사실 그분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석학들을 찾아가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만큼 공부도 많이 안 했고요, 논리도 부족하고요, 우리가 누구 찾아가가지고 이 증명을 받을 만한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하신 이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완전히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오늘날도 어떤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짓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사모하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전부 보면은 새벽 미명에 주님 찾아갔다가 거기서 빈 무덤을 처음에는 발견한다고 그러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한 대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그런 가운데 여자들이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막 경배했다고 했어요.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위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온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증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이 구례 산골에까지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려면 영혼들을 정말 전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 되려면 뭐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요, 이 증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서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된답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봤습니까? 우리는 이 논리로 보면 부활의 증인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사실 그 현장은 없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찾아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되고 이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나 칠삭동이 팔삭동이었지,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면서 이름까지 바꿔버리면 계명을 해버려요.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름을 바꾼데 바울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뜻은 뭐라고요? 작은 자. 여러분, 진짜 큰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은 겸손한 자, 작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역사의 끝자락에, 증인의 역사의 끝자락에 영화를 보면은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을 이렇게 내놓고 목 잘려서 참수당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의 증인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바울처럼 특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바울처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대다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현장에 없었는데, 영적인 그런 강력한 체험도 없었는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부활의 증인 될 거라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부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역을 행하시고,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 것도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도 이 부활의 영이 다시 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성령이 살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립니다. 누가 살려요? 성령이 살립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이렇게 부활하실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믿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되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내가 경험해야 할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증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나의 삶을 통해서 간증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남은 생에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